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은 32장의 두 지파 반에 이어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눠줄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은 두 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단원은 1절에서 15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설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9절까지는 9지파 반의 기업 분배를 담당할 지휘관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색깔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3절에서 5절은 남쪽 경계선을 소개합니다. 지도 맨 밑에 파란색 부분입니다. 여매의 최남단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지중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6절은 서쪽 경계선을 소개하는데요. 노란색 부분입니다. 즉 지중해가 자연스러운 경계선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은 북쪽 경계선입니다. 녹색 부분인데요. 서쪽 지중해를 시작으로 르봇 하맛을 지나 지도에서 르봇 하맛이라는 곳은 성경에 나오는 하맛 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르봇 하맛을 지나 하살 에넨까지입니다. 하살 에넨의 위치도 빨간 점을 찍은 부분이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주황색 부분인데요. 하살 에넨을 시작으로 기네렛 동쪽, 이 기네렛은 신약에 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네렛 동쪽을 지나 여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민수기 32장의 두 지파가 요구했던 요단강 동표 땅은 약속의 땅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요. 하맛 어기라고 하는 르봇 하맛은 지도에서 보듯이 아람의 핵심 도시였던 다메섹보다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고요. 민수기 13장에서도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맛 어기까지 정탐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많은 넓이의 땅은 다윗과 솔로몬 또한 여로보암 2세 때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이 거의 차지해 본 적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할 때 역대상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할 때 역대하 7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만 민수기 34장이 제시한 땅의 경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좀 다르게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도 하맛 어기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멜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경우는 아무도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천하에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민수기 34장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의 범위는 이 세 번의 경우를 제하면 거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에서 종말의 때에 가서야 얻게 될 이스라엘의 영토를 민수기 34장에서 제시한 것과 똑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주어진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에 충성되지 못함으로 오직 간헐적으로만 이 영토를 누렸으며 결국 종말의 때에 가서야 그 완전한 시련을 꿈꿀 수 있는 땅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기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 시몬 지파는 스무엘, 베냐민 지파는 엘리닷, 단 지파는 붓기, 므낫세 지파는 한니엘.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는 이미 므낫세의 반은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무엘, 수불론 지파는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는 바디엘, 아셀 지파는 아이웃,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부다헬이 이렇게 선택되어서 이제 책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넓이와 크기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상으로도 보아도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 다음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해져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해야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얻게 될 경계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전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을 만지시고 때로는 연단을 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